신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서는 구약의 많은 분량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도 있었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반면 기록을 남긴 선지자는 17명이나 되는데 그 기록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또 활동 시기에 따라서 포로 이전 선지자가 있었고 포로기 선지자가 있었고 포로 후기 선지자도 있었죠.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박국 내에서 바벨론이 일어나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대략 주전 7세기 예레미야, 나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구절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더 나아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라는 찬양의 가사도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었던 부흥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제가 저희 아들에게 가장 어려서부터 자장가처럼 매일매일 불러주었던 노래가 있으니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도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박국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1장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질문이지 거의 불평이 담긴 항변과 같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1장의 불평이 3장의 기도와 노래로 변화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변덕이 심한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1장의 불평이 3장의 노래가 되었기에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음에 들만한 확실한 응답을 주셨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과 응답 그리고 찬양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오늘 하박국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맞이했던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유다 국가가 전반적으로 국가적 암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의인의 모습을 비춰야 함에도 유다가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나라가 망해버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당대 유다의 패역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몇 년 전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세금 징수팀이 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서 추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방세 10건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되는 돈을 추징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출동해 보니 놀라운 사실은 이 체납자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를 합쳐서 거의 50억 가까이 체납을 했었고, 주민등록은 제주도로 해놨지만 강남에 매우 부유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보니 수백만 원어치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뉴스를 읽으면서도 이 부분까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던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체납자가 얼마 전까지 출석하던 교회에 매달 100만 원씩 내던 헌금 봉투가 발견된 것입니다. 11조를 매달 100만 원씩. 혹시나 악성 댓글이 달려있지 않을까 너무나 졸이는 마음으로 밑을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체납자를 비판하는 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비판의 댓글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빛을 잃어버린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 패배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아야 되고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질타를 받고 반성해야 되는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했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의인이 고통받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만연하여 도덕적, 영적 퇴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니 두 가지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왜 유다의 백성의 죄악을 간과하십니까? 하나님, 왜 유다를 저 모습 저 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패역한 유다를 고치고 심판해서라도 제대로 정의가 흐르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왜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의 의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을 통해 답변을 주시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과 용서가 아닌 심판을 내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둬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더 패역한 백성을 일으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한 범죄자, 조직폭력배 정도 되는 이런 중한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혼 두드려 패시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다보다 더 패역한 바벨론이 일어나 정말 유다를 심판하고 모든 민족을 잠식시키는 것에 계속 불만 어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흥왕하는데 이 악인의 흥왕을 주님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님이 이 묵시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답변의 맥락은 앞선 질문의 답변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여전히 동문서답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선지자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 기다려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답변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4절의 앞부분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로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거나 침묵하실 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반면에 4절 후반부를 살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들과 달리 의인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더디거나 때로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셔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박국 2장 4절에 요구하는 믿음을 다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의 굳은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2절이 말합니다.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판에 새겨 움직이면서도 도망가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때가 기대하는 나의 기대보다 더 더딜지라도, 더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비현실적인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처럼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믿음이 증거가 되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제로 바라보고 약속을 선취하여 나의 삶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패역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선지자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도 흥황하여도 바벨론, 그 패역한 바벨론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첫 번째 답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두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유다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악한 바벨론을 향한 5가지 화를 예언하시며 마지막 2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정한 때가 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고 답변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은 나는 성전에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현실의 거센 풍파 앞에서 요동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여 패역하게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동일한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 앞에 치열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 온 땅은 그의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봤기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이 주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놓이지만 주를 바라보면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럼에도 주는 그 성전에 변함없이 계시며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라는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파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그를 다시 우주적 성전으로 올리사 그곳에 좌정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관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X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실제를 살아 의인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부도덕함이 그리고 간교함이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지혜로 여겨질지라도, 재물과 권력이 곧 세상의 선과 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 사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의 부조리 속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아픔이 있어도, 이별을 맞이하고 사기를 맞고 쫄딱 망하더라도, 그럼에도 성전에 계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고 처절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소유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장 1,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선지자는 이제 그 거룩한 믿음이 즉시 솟아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부흥을 이루어 주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이 한순간 변화돼 이 신앙을 고백한 것일까요? 그러나 선지자의 눈앞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17장, 18장을 가면 선지자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없고, 없으며,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을 6번이나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없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거룩하고 담대했지만 자신의 현실에서 눈을 뜬 선지자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절과 2절의 3장 1, 2절의 기도는 담대함 속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명령을 따른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요. 정답은 쉽지요. 그런데 그 정답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여전히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조롱이 섞인 고백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보세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보세요.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수십 년 동안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민족을 향해 수십 년을 기도해봤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사회가 더 악하여지고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저 여기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앉아
주의 얼굴을 마주한 자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당함과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 앞에 선지자는 환난을 피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기다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현실을 넘어선 믿음을 살아가기로 불안한 중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자기의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식가연의 복수형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19절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기도가 마지막에 노래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해 그의 노래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붙잡기 위해 정답은 너무나 쉽고 분명하지만 삶에 실현되기 힘든 그 약속된 삶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가 자신의 노래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즐거이 부르며 율동을 하면서 불렀던 3장 17절에서 18절의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더라도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없어 결핍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고 또 확정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기에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주께서는 여전히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 너머에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너머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연약한 믿음 붙잡고 2장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주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처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3장 17절에 19절에 이 노래는 믿음이 안 되는 처절한 믿음이 각오가 되어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는 찬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 앞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즐겁기 위해 나의 감정이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확정되고 분명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에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 결단이 되어 우리에게 성취를 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선지자의 믿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불평한 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좌에 계셔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제 나의 믿음의 결단을 다해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박국서를 지금까지 1, 2, 3장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불평과 항변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정한 때가 있으니 믿음을 다해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도
하늘 보좌에서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 잠잠하라. 우리 눈앞에 놓인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삶에 놓인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부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결핍되어도, 내 삶에 바라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사 온 땅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조금이라도 수긍하며 그 믿음을 붙잡기 원하기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에,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비장하게 믿음의 결국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늘 보좌 주의 성전에 앉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새겨졌기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었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노래하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기 위하여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믿음의 실제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일본 선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나아간 모든 선교대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태풍 가운데 오늘 떠나지 못한 우리 4개의 팀, 오키나와 팀 정말 내일 다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텐데 태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나아가는 영덕 울진 선교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정말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 그 땅을 축복하며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며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